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자격,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이고 은혜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은 뭐죠?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도덕과 종교적 열심과 율법으로는 결코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육적인 노력과 행위로 결코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은 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해 놓으셨어요. 그걸 믿음으로 받는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은혜다라고 이야기하셨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믿는다고 할 때 우리는 단순히 내가 예수님 믿어요,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믿는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믿음의 고백 안에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죄로 인해서 내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정말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돼요. 이런 영적인 인지와 깨달은 후에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진정으로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깨닫는 걸 누가 하십니까? 내가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은 영적인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앞에 8장부터 보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했다고 합니다. 9절에는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십니까? 성령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자녀가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뭘 받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보니까 14절 보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하나님의 영, 즉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나였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 삼겠다라고 영접하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요,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복종하는 겁니다. 자, 성령께서는요, 이제 그 주권을 가지시고 자녀들을 인도하십니다. 14절에 그 인도함, 그 단어가 수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주권이 나한테 있다, 성령께 있다. 성령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요, 일회성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어떠한 삶을 인도하십니까? 우리는 보통 이 땅의 육적인 것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좋은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러나 궁극적으로 좋은 것은
이 땅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이제 로마서 6장부터 보면 옛사람, 죄의 몸, 죄의 정욕, 육신, 이런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본문 12절에도 보세요.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 13절에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릇, 시작할 때 무릇은 왜냐하면, 그런 말씀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근데 그 인도함을 받는 게 무엇입니까? 13절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영이 사는 겁니다. 즉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새 생명 얻죠. 그래서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생깁니까? 우리 마음 안에 뭔가 모르게 샘솟는 기쁨이 막 넘쳐나요. 또 말할 수 없는 막 평안도 막 경험하게 됩니다.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상황이 어려운데도, 힘든데도 상황에 관계없이 주어지는 평안이 막 주어져요. 그러면 너무 기쁘잖아요. 예수 믿는 게 신이 나요. 막 뭔가 모르는 그 기쁨과 평안이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러한 평안과 기쁨만 찾아옵니까? 우리 안에 죄로 인해서 갈등이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 갈등이 육으로부터 오는 갈등입니다.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안에는 육의 소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은 마음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육의 소욕이 존재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상태를 로마서 7장에서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성령이 나의 주인이 되셨어요. 근데 내 육 속에는 아직 육의 소욕이 있고 육신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갈등을 일으킵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제 예수 믿은 다음에 영을 따르는 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육신의 죄성에 대한 정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었어요. 내가 육신의 죄성이 있고 그게 나타나지만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거기 1절에 8장 1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아무도 정죄할 수 없어요. 법적으로 사면받은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남아있는 육의 소욕, 육신의 정욕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 수 있고요, 성장할 수 있고요, 더 깊이 하나님과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육신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을 죽이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도록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본문 뒤에 8장 29절 말씀처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모양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거룩한 변화, 성화입니다. 성화의 삶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쉽게 변화됩니까? 쉽게 안 변화돼요. 오늘 깨진 것 같은데 내일 다시 살아나는 것이 자아고 육의 소욕들입니다. 그럼에도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많잖아요. 아까 찬양 부른 것처럼. 근데 내 삶에 간섭하시면서
우리의 육의 소욕과 자아를 깨뜨리시면서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결국 자아와 육의 소욕이 죽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자가 되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그 삶이 이 땅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가장 복된 길이고 가장 좋은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건요, 거대한 결심이 아니에요. 오늘 하루 성령을 의지하면서 내리는 아주 구체적인 하나의 선택입니다. 내가 육의 소욕이 있어서 막 분노가 일어날 때 그걸 잠시 멈춰 기도하는 것. 또 우리가 어떤 콘텐츠나 어떤 소비 같은 것도 절제하는 것. 또는 험담이 오고 가는 자리에서 침묵하기를 결단하는 것. 이런 작은 죽음들, 그게 쌓여서 결국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잘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본받기를, 그렇게 자라가기를 축원합니다. 자, 또 뭘 봤습니까? 15절 보니까 양자의 영을 받게 된다. 15절 16절을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자, 바울은요, 우리가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소하는 종의 영이 뭡니까? 죄에게 종노릇하는 영입니다. 죄에게 종노릇하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의 정죄를 받아요. 그리고 심판이라는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무소하는 종의 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해방되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죄의 종이었을 때는 과거입니다. 그래서 다시라고 해요. 다시. 또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하였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 여러분, 에베소서 2장 3절 보면 전에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큰 사랑으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어요. 그리스도를 믿은 것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자녀로 이제 새롭게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을 대조합니다. 자, 당시 로마법을 보면요, 과거에 노예였던 자가 양자로 입양되면 어떻게 돼요? 법적인 아들이 돼요.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과거의 죄의 빛이 전면 탕감되고 완전한 아들의 권리를 우리가 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1세기 로마 교회 성도들 역시 두려워할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거대한 로마 제국의 그 이교도 문화 속에서 신앙을 지켜야 됐습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핍박, 또 거기에 삶의 고난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짓눌린 어깨를 향해 기독교 구원의 찬란한 영광스러운 선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단순히 죄를 용서받고 지옥에 가지 않는 것에 멈추는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재판관 앞에서 단지 겨우 형벌을 면한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더 나아가서 우리를 당신의 완전한 가족으로, 아들로 입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변화되었어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양자의 영, 곧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 안에 계신 자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확신을 갖게 돼요. 여러분, 그런 확신 있죠? 누가 주셨습니까? 성령이요. 이건 영적인 거예요. 내 지식으로 아니요, 성령께서 주신 겁니다. 그 확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자녀됨의 확신을 갖게 된 우리는 이제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아빠, 아버지다. 친밀한 호칭으로 부를 수 있어요. 아빠, 아버지. 아버지 그거하고 또 아빠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잖아요. 그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요, 하나님은 물론 무한한 자비로운 하나님이세요. 사랑을 가지신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고 열국을 다스리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무한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르는 것을 꺼려했어요. 성경을 기록하다가 여호와 그러면 가서 목욕 재개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쓰고, 또 가다가 여호와 그 말씀 나오면 목욕 재개하고 또 쓰고, 그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다? 이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근데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성경에 누가 또 이렇게 불렀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어디서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아빠, 아버지예요. 이게 뭐예요? 친밀한 칭호, 독특한 관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과 독특한 관계가 되었다,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노예와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적극적으로 아들로 입양하셔서 부모와 자녀의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갈 수 있고 사랑의 관계로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관계 속에서 영적 자유와 평화와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두려움의 하나님이십니까? 종의 영으로 하나님께 여러분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확신과 친밀함과 양자의 영으로 아들로서 나가고 있습니까? 저는 가끔 답답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들로 왔잖아요, 아들.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말씀도 안 하시고 아들한테 얘기도 안 해주시고 그러십니까? 때로는 약간 따질 때도 있어요. 내가 아들인데 아들로 삼아주셨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관계가 중요한 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제가 안다는 것은 전에 얘기했죠. 부부관계처럼 친밀히 아는 관계다. 영생은 하나님과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로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태초에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했을까요? 그땐 죄가 없었잖아요. 아주 친밀하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 속에서 교제했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와 하나님은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좀 아까 얘기했던 거룩한 변화가 왜 있어야 되는지 알아요? 우리의 육의 소욕이 있으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갈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안에는 죄 때문에, 죄성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게 깨어지고 죽고 그리스도까지 변화되면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까지
계속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어떤 것 같아요? 친밀한 것 같아요? 아빠, 아버지 부르실 정도로 친밀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관계를 열어놓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일단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이 마음껏 넘쳐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또 뭘 봤습니까? 17절입니다. 영광과 함께 고난을 받게 된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역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양자가 되었어요. 양자가 되면 특권 중에 가장 큰 특권이 뭔지 아십니까? 네? 여러분이 부모가 아주 그 재벌이에요. 뭘 제일 중요하게 여길까요? 유산.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됐습니다. 입양된 자들, 아들의 특권 중에 하나, 가장 최고의 특권은 상속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공동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겁니다. 근데 또 함께 상속자가 될 뿐 아니라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왜 고난을 받을까요? 한 몸이 되었으니까. 그분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과 그분이 도착하신 종착역인 영광을 동일하게 경험하는 것이 영적 필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라고 해요. 누구와 함께? 나 혼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고난의 멍에를 메고 걸어가시는 거예요. 왜 우리 삶에 고난이 필연적입니까? 세 가지인데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기 전에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그걸 통과해야 하셨습니다. 이 고난이 통과된 다음에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잖아요. 그분을 우리가 따라가잖아요. 우리도 그분처럼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워가며 영광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자에게는 고난이 있어요. 또 어떤 고난이냐면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새로운 소속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어요. 근데 이 새로운 소속으로 인해서 세상과의 충돌이 일어나요. 왜요?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가치관에 순응하지 않습니다. 빛이 어둠에 들어갈 때에 어떻게 됩니까? 마찰이 생겨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 상속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겪는 세상과의 영적인 충돌과 핍박은 피할 수 없는 고난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하심으로 충돌로 인한 고난을 말씀하셨어요. 또 왜 고난이 오냐면 상속자의 자격을 빚어내는 연단 때문에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상속자의 자격이 되기 위해서. 히브리서 12장 8절 보면 징계는 고난은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은요, 장차 우리가 누릴 그 무한한 영광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성품으로 자라도록 고난을 정결케 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본문에 육의 몸을 죽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육의 소욕은 잘 죽지 않습니다. 고난이라는 엄청난 시련을 통과할 때만이 내려놓게 되고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고난은 필수입니다. 육의 소욕이 죽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지기 위해서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18절, 오늘 읽지않은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비록 오늘의 고난이 힘들고 어렵지만 장차 받을 영광을 생각하면 오늘의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무것도 아니고 너무도 하찮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은 영원한 거예요. 이 땅의 고난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래서 고난받는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장차 받을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누가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도와주고 힘을 주세요. 여러분, 올림픽 시상 때 딱 올라가잖아요. 시상식에. 그거 받는 순간은 잠깐이죠. 근데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수많은 고된 훈련, 부상, 좌절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다 들어보면 그 시간을 겪고 난 다음에 메달을 따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고난이 없었다면 그 영광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고난 자체가 영광으로 가는 여정의 일부였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고난은 헛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증거이고 영광으로 가는 여정의 일부라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요. 안 보이죠?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영광의 기업을 얻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길, 곧 고난이라는 필수적인 과정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현실적인 질병, 경제적 어려움, 혹은 믿음 때문에 겪는 어려움 등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이런 고난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증거가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가 영광스러운 상속자임을 증명하는 확실한 표지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다 겪고 있을 거예요. 누구든지 다 크던 작던 겪고 있습니다. 이 고난을 벌 또는 불운으로만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임을 증거하는 표지로 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된 표지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기고 영광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받는 것이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거룩함으로 나아갑니다.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고 아버지와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고난도 받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녀들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성령을 의지해서 끊어내야 할 육신의 소욕 하나를 결단하시고 두려움이 아닌 확신 가운데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가시고 지금의 고난을 상속자의 표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